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성경 말씀은 호세아서 6장 3절 한 절을 같이 봉독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면 마치 육적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정말로 위험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사실 깨달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가 아니라 지금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가물 때의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내게 임하시리라 라고 이제 육적인 복을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먼저 서두로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초점이 하나님의 구원에 두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곳에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금방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약 7년 동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줄곧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많이 이해를 하셨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말씀을 세상의 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왜냐하면 구약의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친히 역사를 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고 병든 자도 고치셨고 눈먼 자도 보이게 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도 나타나셨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풍성한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사도 시대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저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사도 시대의 바울의 동역자였던 드로비무라고 하는 동역자가 밀레도에서 병이 들었어요. 이때까지 신유의 등의 은사는 종료를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후로는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버리기를 싫어해요. 이걸 어떻게 버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성경의 오역으로 인해서 우리를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담을 속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내가 약하고 약하니 능력의 주이신 하나님께 구원한 것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의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현 세대에서 일어나는 기사와 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귀의 역사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잊어버리고 마귀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마귀의 사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어디로 갈까요?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나왔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일 뿐 구원자는 아닙니다. 구원자와 교인, 교인과 성도, 이거 분명하게 구분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단 신천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의심도 받아요. 그러나 이단 신천지 어떠한 이단도 아닙니다. 제일 가장 먼저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보다 먼저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뿐이죠. 제가 먼저 깨달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거듭나게 되면 성경이 보입니다. 말씀이 보여요. 지금까지는 글씨로만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읽으려고만 애를 써요. 1년에 7번을 필사를 해서 상금과 상을 타는 걸 좀 봤습니다. 한 번, 아니 10분의 1만 쓰더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를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면 또는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또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한 단어가 나오면 귀를 쫑긋 세우고 기울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목회자의 재교육과 바른 신학이라고 하는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회를 갔다 왔는데 첫 시간의 주제는 포스트 팬데믹의 시대의 목회와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이 강사님은 상당히 많은 경험이 있으시고 또 지금도 많은 활동을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분이더라고요.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첫 마디로 강의가 시작이 되었는데 주제 성경 말씀은 바로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강의를 하셨어요.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하는 말씀이잖아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망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이 불못으로 던짐을 받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식이 어떤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구원을 주시는 그런 재료예요. 자, 그 강사님의 강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잠언서 9장 11절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리고 사람들은 대형 교회의 유명한 목사의 설교가 진짜인 줄 알고 빠진다. 사관학교보다 더 엄한, 그 사관학교보다 더 엄한은 제가 붙인 글이에요. 말씀입니다. 땡땡 중앙교회에 500명 찬양대에 빠진다. 저는 거기 가봤습니다. 빠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육군사관학교? 아무것도 안 해요. 여기에 비하면. 성경대로 설교하면 교인들 왔다가 도망간다. 저는 이 말씀, 성경대로 설교하면 교인들 왔다가 도망간다. 정말로 많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을 많이 모으는 일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구원자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강의하시기를 교회가 클수록 타락에 빠지기 쉽다. 그 시대나 현 시대가 모두 돈이 문제다. 큰 교회는 돈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 아이들에게 가난을 체험시켜야 한다. 그리고 신학교가 답이다. 목회 전략을 바꿔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신학교가 답이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비즈니스 팀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정도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무리로 그러므로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강의를 하셨습니다. 자, 모든 강의 맞고 또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들으면서 이 말씀을 언제 하시나 기다렸는데 아쉽게도 제가 기다렸던 말씀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과연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질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사람으로서는 극히 일부밖에는 알 수가 없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그러나 선지자로서 먼저 알아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알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목사님들의 몫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런 건 전 많이 관여하지 않으시고 그저 부흥 숫자에만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럽의 교회는 이미 몰락을 했습니다. 제가 1997년도에 유럽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를 갔는데 교회 건물이 정말로 웅장하고 아름다웠어요. 저는 사진을 많이 찍어 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필름 사진인데요. 그 박물관을 들어갔을 때는 사진을 못 찍게 해요. 후레쉬를 터트려야 사진이 찍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그 사진에 대한 것도 조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ASA 400짜리 필름을 사가지고 카메라 한 대에다 장착을 하고, 이거는 그냥 그 어두운 데 들어가도 웬만큼 그 조절을 하면은 다 나오거든요. 나중에 뽑아보니까 밖에서 찍은 것처럼 다 잘 나왔습니다. 잘 찍어봤어요. 근데 석회석으로 교회를 쳤습니다. 그 벽돌의 크기가 얼마나 하면 제가 눈으로 볼 때 약 50cm 폭에 한 120cm 정도는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벽돌 쌓는 것처럼 요만한 냉각 벽돌이 아니에요. 석회석으로 깎아서 만든 이만한 벽돌이에요. 근데 석회석의 특징은 그 푸석푸석하니까 가공하기가 쉽답니다. 그래서 조각을 뭐 무진장 요란하게 조각을 해서 교회 성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석회석의 특징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하게 굳어진답니다. 돌처럼 부서지는 게 아니라 굳어진대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간답니다. 게다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무엇이 있느냐면 상층부에 보면 석회석만한 그 벽돌만한 50cm에 120cm 정도 되는 그 벽돌만한 금덩어리가 벽돌로 만들어져서 하나씩 끼워져 있어요. 그만한 벽돌 크기에 저건 그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저거 밖에만 이렇게 금으로 붙여놓은 거냐 그랬더니 벽돌 자체를 금으로 만들었답니다. 뭐 속이 꽉 차 있겠죠. 비어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순금으로 아예 벽돌을 만들어서 끼워놓은 거예요. 그만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가격으로 치면 아마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고귀하게 아름다운 성전, 저는 안에 들어가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의자가 4개인가 6개인가 몇 개가 있긴 있어요. 사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관광용으로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 교회를 들어가 봤는데 그래요. 저는 그 후로 유럽 교회는 어디로 갔는가라고 하는 책을 사서 봤습니다. 김승현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김승현 목사님은 유럽 교회는 어디로 갔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유럽의 교회 몰락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합니다. 세속화, 인본주의, 자유주의라고 역설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을 때만 해도 세속주의, 인본주의, 자유주의가 교회로 들어오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과서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되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과서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세속주의가 되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과서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자유주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힘써 알고자 하지 않은 것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몰락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몰락의 이유는 이렇다고 하더라도 몰락한 후에 결과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불못입니다. 불못.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으로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세대에 있어서 교회가 몰락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답을 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요즘에도 보면 며칠 전에 만난 그 큰 단체 장이신 목사님이 지금은 노령사회로 돌입을 했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먹거리를 주어야지만 기독교의 미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래의 먹거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기술과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나쁜 생각은 아니죠. 왜냐하면 노인들이 자격증을 따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보람이 있는 거죠. 삶의 보탬도 되고. 그러나 저는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근본적인 방법이 되긴 어렵다. 저는 분명히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고양시 지축역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젊은 층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00명이 넘어요. 교회도 큽니다. 150평 정도의 교회를 가지고 쭉 60대 이상은 보기가 더 힘들어요. 그런 분이 그런 교회를 가봤는데 그 교회는 그 시설로 젊은 층을 사로잡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 번만 갔기 때문에 다 파악을 한 건 아닙니다. 강대상이 전체를 다 LED로 버추얼 스튜디오처럼 틈바구니 없이 다 채웠어요. 1.5mm나 2mm 이내에 아주 섬세한 LED죠. 그래서 음악이면 음악, 성경이면 성경, 기타 모든 것들을 화면으로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 찬송가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저는 단호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이런 교회는 한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수가 무너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저는 느꼈습니다.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거리를 주는 교회라면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 또한 정답은 아닙니다. 자, 정답을 말씀드린다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누가? 먼저 알고 가르치고 있는 목사님들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무엇을 어떻게 알게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멘. 저는 아까 처음에 강의를 하신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 방법론이 없었어요. 방법론까지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목사님이 받으신 그 은혜 그대로를 이야기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고는 아쉬움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뜻을 모르면 따를 수가 없어요. 따르고 싶어도. 교회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을 뜻을 따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아야 따르죠. 성도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듭나게 되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가 지켜야 될 그 모든 규범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난주인가 그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거듭나서 자연스럽게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쓰고, 그리고 세상에서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규범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건 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지를 왜 창조하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답은 마귀를 멸하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사람이 주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들에게는 다만 영생하는 낙원, 천국이라고 하는 크고 귀한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풍부하게 살면 좋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살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듭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곳이 어딘가? 근데 의외로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거의 모릅니다. 자, 답은 마귀를 감금해 두셨던 이 땅이다. 이 땅이 바로 마귀를 감금해 두셨던 감옥이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물을 둘러 나누시고 가운데 궁창을 두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그래서 궁창 위의 하늘과 궁창 아래의 하늘로 나누셨다.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에서 묻이 드러나게 하셨고, 그 궁창 한 곳으로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고, 온갖 물고기를 만드셨고, 그리고 드러나는 것을 육지라고 하셨어요. 육지에는 온갖 나무를 다 창조하신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과학에 관한 뭐를 검색을 하다가 현대 과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무슨 폭포, 어디 나라인가 지금 기억을 잘 안 납니다. 엄청 멋있는 폭포를 보면서 이러한 현상은 옛날 수억 년 전, 몇억 년 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어느 연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루는 1000년일 수도 있고 1000년이 하루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창조 당시 지구가 식는 과정에서 생겨진 현상이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분은 상당한 부분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사실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로 이곳에 오셨을 때 이 땅덩어리는 불덩어리였었어요. 그것이 식는 과정에서, 물을 통해서 식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온갖 진귀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세계는 지구는 엄청 복잡하고 인구도 많죠. 80억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비어있는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며칠 전에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복음이 들어가기는 거의 다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땅은 마귀를 감금해 두셨던 땅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저한테 물어주세요. 메일로 물어주시든지 문자로 물어주시든지 제가 자세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저는 그 병원에 가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병원에서 그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도 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셨으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겠느냐.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이유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울 군사로 지으셨기 때문에 공중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아담의 범죄로 이 공중권세를 마귀에게 뺏겼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마귀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살기가 어렵고 힘들고 여기저기서 온갖 제약이 다 나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제약이 관영한 것인가? 답 간단합니다. 사람에게 주셨던 공중권세를 아담의 범죄로 마귀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세상을 마귀가 다스리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다섯 번째,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는 과연 누구인가?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장 루시엘이었습니다. 루시엘. 성경에 루시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원어를 이제 보다 보면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루시퍼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장 루시엘이 쫓겨난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으로 쫓겨난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처음부터 범죄자로 나타난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심판은 어떻게 하시는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모두 불못으로 던짐을 받게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집니다. 사뿐히 옮겨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불못으로 던짐을 받는 것도 아마 순간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남은 것이 있잖아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못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갔는데 남은 사람들도 다 불못으로 던짐을 받죠. 그럼 사람 말고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해요? 짐승들이나 고급 승용차나, 요즘 우리 아내가 그 제니시스를 보고 참 좋다고 평가를 하는데, 제니시스는 아무것도 아니죠. 벤츠, 롤스로이스, 비싼 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거 하나도 남지 않아요. 다 불살라 없애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과 물과 이 땅도, 해와 달과 별들도 모두 태워서 없애버리실 겁니다.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자,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하시는가?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 다미성교회인가요? 다미성교회 맞죠? 뭐 10월 며칠 날 이라고 해서 참 놀랐어요. 제가 청주 살 때인데 그 처갓집 왔다가 저녁 때 이제 내려가기 위해서 가는데 보니까 거기가 그 다미성교회 거기 4층 5층 건물인데 뭐 야단법석 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금방 나타나가지고 해결하시는 거예요. 언제 몇 월 며칠 이 몇 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약정하신 만큼 구원자의 수가 차게 되면 바로 하실지 좀 정렬하신 다음에 하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약정하신 구원자의 수가 차게 되면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러므로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받는 사람이 그만큼 채워지면 자기의 마지막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든지 연장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성경을 오역하게 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물론 세상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잘못 번역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그리고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이고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보다도 더 중요한 제2의 종교 개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꼭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곳에 계시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성도들이 거듭나게 하고 성도들이 구원받게 하는 목사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아멘.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